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친척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모으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자가 속히 오리라 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33살에 그 삶을 마감하셨는데요. 아주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윤리와 어떤 꿈,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되살려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죽더라도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전도함으로써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위선자들의 거짓을 지적하셔서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셨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패거리들과 어울린다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긍심과 안정감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그렇게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시고 그들은 사실 과부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노라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해가 저물 역에는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산 언덕에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감람산 언덕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하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랍비 문서에 의하면 헤롯 성전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일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헤롯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면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언제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재난이 닥칠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제자들이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겠지만 주님이 지켜주시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는 날에는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성 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느니 성을 지키겠다느니 하는 맹목적인 애국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자기 집에 귀중한 물건을 가지러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징벌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날에 제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참된 성전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인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성전이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도 성전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이방 종교가 신전을 중심으로
그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는 좀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없는 신앙생활은 그동안 상상을 잘 못했었지요. 우리는 배우기로 신앙인들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첫째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죠.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떠나서 각 가정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 비대면 예배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공동체로서의 각자의 가정, 그것을 하나님의 진짜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또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큰 재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일들,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했는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과 구약성경 요엘 2장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격변의 이런 소용돌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당할 어떤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큰 격변, 변화, 이런 것들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표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아주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들,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는 왕들을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제국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 짐승 같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세에 보낼 그 하나님의 대권을 받은 통치자, 그분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권세를 받는다, 그런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동양에서 하늘의 아들을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자의 모습 또는 그런 분을 성경은 인자 같으니 인자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삼국유사와 같은 고전을 읽어보면 한 나라를 창업할 시조는 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 그리고 신라의 시조 박격허세, 이런 사람들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요. 그런 것을 알에서 태어났다 해서 난생설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에는 또 동양에도 그러하는데요. 하늘이 낸 사람은 알에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화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 보내신 메시아, 하늘이 보내신 이 땅의 왕, 만왕 열국을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섬길 그분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것을, 다시 오신다고, 그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인자가 이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온다는 표현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뜻이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1장 32절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한 33년 또는 37년, 4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3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것을 AD 70년, 예수님 승천 이후 3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는데 그때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한 세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파라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이 백성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오리라 하고 10가지 재앙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애굽의 백성들, 또 파라오는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것을 군인들이 애워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럴 때가 되면 너희들은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그 시절에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찔른 사람들도
아, 3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분은 정말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야.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분의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또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그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그림으로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었고 현실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짓밟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대권을 받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자가 오리라 이 신앙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잘 가꾼 충성된 종이라면 그 상을 줄 것이다. 우리가 집주인의 식구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다면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리라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속히 오셔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온 천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고 또 지나간 2000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자기 가족을 성실히 부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속히 오신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비유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을 재림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는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인자가 오리라, 그것도 하늘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어떤 제자들의 생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제자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응하여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영원히 복종하는 그런 민족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실 거야. 독립된 자유 독립국가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양심과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해방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당도 없이 참 많은 애처로운 상황을 경험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직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생전에 이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언제, 미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일이나 내년이나 언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신앙에 두 가지 병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병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재림의 시간을 저 먼 미래의 어떤 날로 미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애매해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나친 종말론에 심취하여 현실에 자기에게 주어진 줄로 지어진 구역, 자기의 포도원, 자기의 가족, 자기의 사명 이런 것들을 팽개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종말론, 그 재림에 대한 기대, 그 잘못된 기대는 먼 훗날 아득한 아무도 모를 그때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고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하고 성경은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이며 성경의 끝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 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세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림신앙을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구가 폭발하고 막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것은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판타지인 것처럼 이것을 판타지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창조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하는 젊은 지구 이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과학적인 모든 발견이나 사실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미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해 나가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세계관과는 다른 우리 인류를 위한 생명의 말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창세기를 우리는 그런 눈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 이야기도 역시 판타지죠. 이 세상이 급변한 그런 난리, 재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사실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행악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좀 길어졌지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인자가 임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전에 그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성립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역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인내와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승리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속히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자손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그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보고서 우리 부모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고 그들은 새로운 교훈을 얻고 또 희망을 얻어서 자기들의 세대에도 충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성경 본문과 또 제공된 설교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옛뱀, 용,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빠뜨렸다가 다시 불과 유황으로 들끓는 그 연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판타지가 있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판타지가 속히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지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사탄이죠. 그 사탄이 속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은 주님이 속히 오셔서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충실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고 모아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각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꿈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담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이룬다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임박한 주님의 오신다는,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더 소망과 더 확신과 그리고 더 보람으로 충만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완성된 미래는 주님이 마침내 주님의 시간에 이루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봅시다. 후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악한 꾀를 가지고 논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성전을 주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으로 연합하며 우리들이 서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이미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전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큰 초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임박한 재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희망을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앞에 놓여있는 재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모양이지만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정에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영혼들,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기업을, 나의 인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속히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희망과 이 기대가 영롱하게 빛나므로 우리들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온 국민들,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일꾼들 주여 복 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델 국가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은 오명을 받고 있으나 후에는 영광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환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